하나님의 평강과 능력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교회학교 수련회가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주일부터 이천에 있는 교회를 가서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3까지 지금 수련회 진행되는데, 중간중간 교사들하고 연락도 하고 이제 담당 주권 목사님 연락을 하는데 참 재미있고 행복하다라는 소리가 잘 들리고 있습니다. 잘 준비된 것도 있겠지만 또 사랑하는 교우들이 항상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그렇게 잘 진행되고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교육부에서 이제 주일날 만나게 되면 격려를 좀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사들 보면 수고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지셔서 고맙다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교육자들 있잖아요. 주권 목사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지금. 날씨도 덥고 오면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또 교육전사 두 분 또 가셔서 잘 지금 협력하고 있는데 오시면 격려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 오전 예배도 아름다운 소식들이 늘 있기를 원합니다. 먼 거리에 있지만 이천이라는 거리 속에 그래도 소식이 들려올 때 행복하다, 잘 진행된다 소리 들으면 너무나 감사하고 기분 좋지 않습니까? 특별히 수요 오전 예배도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수요 예배 오전 예배 오면 참 은혜가 있더라, 주님의 말씀이 있더라, 기적이 있더라, 그런 소금과 능력이 있는 귀한 시간, 권능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은혜 없이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순종의 영을 다하시고 결단의 영을 다하여 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서 나아가는 성지교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마가복음은 신약 성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를 사복음서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복음서는 기쁜 소식인 예수님의 생애와 탄생, 그리고 사역과 고난, 십자가와 죽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복음서를 좀 더 나누면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를 얘기하는데, 이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해설에 중점을 두어 사건의 순서,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교훈에 대해서 같은 관점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한 세대가 흘러 예수님에 대해 살아있는 증인이 세상에 없을 때, 1세대가 흘러 2세대가 흘러서 이세의 영적인 관점, 복음서를 통한 예수님이 어떠한 의미로 세상에 오셨는지 더욱더 깊은 영적인 의미로 나타낸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 들어가지 않지만 독수리 복음이라고 얘기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복음서는 저자의 관점에 따라서 특성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초신자들이 왔을 때 성경을 어디서부터 읽어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창세기와 마태복음부터 읽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읽고 그 다음 주에 오셔서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이 산부인과 의사가 좋냐? 왜 낳고만 얘기하다 끝나냐? 마태복음이 도대체 뭐냐? 왜 이렇게 다른 것도 나오지 않고 자신은 기대하고 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낳고 해가지고 더 이상 볼 마음이 생기지 않더라. 알지도 못하는데 맨날 낳는다 그러더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던 복음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가문의 혈통과 이 혈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그래서 그들은 누구를 소개할 때도 누구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쓸 정도로 이 가문에 대한, 혈통에 대한 것을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 가장 귀한 혈통이며 생명인, 또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기 때문에 이러한 나코라는 의미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은 의사였던 누가가 사람인 예수님, 인자의 예수님에 관해 썼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 의사이기 때문에 병자가 왔을 때 그 증상에 대해서 간단하면서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의미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왜 어떤 의미로 세상에 오셨는지, 또 사역 중에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복음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타낼 또 말씀을 전한 마가복음은 어떠한 복음입니까? 대상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투옥된 후 언제 순교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영적인 디모데 아들을 부르면서 한 사람을, 유익한 사람을 꼭 데려왔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마가였습니다. 마가가 이 사도 바울의 영성과 선교를 받아서 로마인에 대한, 그 당시에 헬라인의 대상으로서 말씀을 썼기에 이 마가복음은 로마의 형태와 문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후반에 가면 마가복음의 40% 이상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그 순환의 모든 것들을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 당시에 로마에 큰 불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탄생 후 65년 7월 달에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얼마나 큰 불이 일어났냐면 수만 명이 그 불을 통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그 불을 통하여 로마의 정치와 그 당시에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던 네로 황제가 있었는데 그 모든 책임과 원망이 네로 황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네로 황제는 그 책임을 전가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핍박에 모든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그 핍박이 얼마나 잔인했던지 사자밥에 사람 그리스도인을 줬다라고 얘기를 나오기도 하고 십자가의 형으로 톱으로서 사람을 잘랐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면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로마 시내에 어둡기 때문에 햇불을 주위에 이렇게 켜야 되는데 그 햇불 대신 그리스도인을 태우면서 밤을 밝히는 그 안타까운 가정의 역사도 나타난 것이죠. 그들의 마가복음의 그 당시에는 희망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순교를 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예배드릴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는 가장 낙심과 낙담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대 속에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과 순환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자,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묵묵히 지신 것처럼 이 과정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을 생각하고 견디고 순종하자라는 그런 위로와 권유의 말씀, 때로는 능력과 생명의 말씀으로 마가복음이 선포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지교우 삶 속에 때로는 원망과 알지 못하는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까? 마가복음을 통하여 위로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순환과 고난을 당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리고 저도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함으로써 성경을 보시고 또 그 통로를 통하여 새로운 힘과 권능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이 이제 시작되는데 마가복음은 복음서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아멘. 마가복음 1장 2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선지자 이사야가 이러한 예언과 선포를 하였다라고 얘기하죠. 어떤 얘기입니까?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세례 요한이 외쳤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인 것이죠.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외쳤지만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새롭게 만든 말씀이 아니라 구약 시대부터 이 말씀의 예언이 계속적으로 선포되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사야 40장 3절 말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3장 1절에도 똑같은 의미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위한 길을 반드시 예비해야 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냥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부터 예수님께서 오실 테니 그 길을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 예비해야 한다라고 계속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누가 무슨 준비를 우리가 해야 할까? 구약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예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해답을 마가복음 1장 3절 바로 밑절에 그 해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은 어디에 외치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광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의문점이 들죠. 광야가 도대체 어떠한 의미기에 광야에서 이러한 소리가 울려야 하는가? 성경에 보면 광야는 두 가지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광야는 무엇이냐면 출애굽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40년 동안 걸어갔던 광야를 얘기합니다. 그 광야는 어떠한 광야였냐면 아침에 눈을 뜨면 만나를 통하여 메추라기를 통하여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하여 때로는 바위에서 물이 나타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하고 체험할 수 있는 광야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광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였던 광야입니다. 그 광야는 물도 없고 사람도 없고 어떠한 도움도 구할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광야에 외쳐야 한다는 것은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있는 장소와 환경에도 때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지 못하는 장소와 때일지라도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 있는 장소일지라도 그 모든 장소 속에 이 소리가 반드시 외쳐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장소일지라도 때로는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는 장소일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장소일지라도 이 광야의 모든 소리가 외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소리가 뭡니까?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예비하라. 준비하라, 예비하라가 헬라의 원어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카타스 쿠아조라고 얘기하면서 준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떠한 준비를 얘기하고 있냐면 이 군주와 왕이 시차를 돌기 위해서 어떤 장소를 가기 전에 그 담당인 관리인들이 먼저 그 장소를 가보는 것입니다. 그 행로를 먼저 따라서 가보는 것입니다. 시차를 가서 방해되는 요소가 없는지 또 무너진 곳은 없는지 파여진 곳은 없는지를 확인하고 돌아와서 그 왕과 군주가 오기 전에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놓고 메꿔 놓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은 그냥 앉아서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왕이 오실 그 길을 먼저 가서 오실 때 방해 요소나 어려움이 없는지를 냉철하고 세밀하게 봐서 그 모든 것을 채워 넣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오늘 예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경종을 울립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준비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준비는 무엇입니까? 왕이 오실 것이니 자신의 민족과 가정과 나라와 자신의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관계 속에 방해되는 요소가 없는지
무너진 것은 없는지를 확인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는 오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 우리는 누구를 기다립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오늘 만날 때, 또 언젠가는 주님을 만날 때 나의 삶 속에,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관계 속에 방해물은 없었는가, 때로는 무너진 것이 없었는가를 확인하는 인생, 그 인생이 신약에 가서 또 구약에서 계속 얘기하는 회개라는 단어가 그 속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속에는 자기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 방해되는 것을 제거하고 파괴하고 멸절하는 인생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4절에는 그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풀이하면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무엇이냐면, 내 길을 준비해라, 예비해라,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라는 선언이었는데, 그 예비와 준비가 회개라는 단어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 회개의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거듭난 신자는 자동적으로 성결의 은총을 경험하는가? 물론 그렇지 않다. 그는 성결의 필요를 주지하고 그 은총을 경험하기 위해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 그 준비가 바로 회개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회개라는 것을 자신은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란 우리의 마음 안에 죄들이 잔재하면서 우리의 언행을 이배하고 있는 것을, 그리고 모든 성질과 언행에 대하여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느끼는 것이다. 말이 어려운데 쉽게 설명하면 이것입니다. 회개란 너희들이 말하는 것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너희의 입술의 고백과 삶이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동일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아셔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냥 앉아 있는다고 해서 은총과 성결이 오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이 믿음의 회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회개 속에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냐면, 나의 입술의 고백과 삶의 모습이 동일해야 한다. 그것을 깨닫지 않으면 회개의 삶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된다. 이것은 말씀만 아니더라도 도덕적으로, 문화적으로도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그렇구나.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 정말 큰 죄구나. 오늘 우리 삶 속에 너무 쉽게 얘기하잖아요. 너무 쉽게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용서합니다, 헌신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 그것도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귀한 것은 무엇이냐면, 입술의 고백처럼 살아갈 수 있는 영성이 우리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루를 그 기준점으로 돌아보니까 죄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무서운 죄가 삶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의 생각과 입술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 사랑하는 성지교회 삶 속에 진정한 회개의 준비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보시는 가운데 행동과 입술의 고백이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오늘 이 땅과 나의 삶에 오실지라도 내가 아멘하고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 준비를 구약서부터 계속적으로 날마다 광야에서 외치며 준비해야 한다, 준비해야 한다, 길을 예비해야 한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과 권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시면 화장실 가시잖아요. 양치질 하시고 뭘 할 때마다, 거울 볼 때마다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울을 볼 때마다 그것을 고백하고 상기하고 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1장 5절 말씀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회개해야 한다라고 선포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오전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회개의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해 보니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어떻게 한다고요? 다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아가냐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마음의 자세는 나가야 한다. 이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달라져야 한다. 변화되어야 한다.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입니까? 자복이라는 것은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아가는데 누구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순종적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디로 나가야 하냐면 요단강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성정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요단강을 얘기했을까요? 요단강은 성경에 수없이 등장하는 곳입니다. 요단강은 뜻은 빨리 흘러내리는 시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빨리 흐르는 시냇물이 요단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요단강은 갈릴리 호수로 흘러 들어가고 갈릴리 호수의 문은 사해로 들어가는 흐르는 물들을 얘기하는데요. 이 굴곡과 이 길이가 320km라 얘기할 정도로 요단강 자체는 작아 보이지만 그 모든 물줄기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긴 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요단강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장이 있는데요. 창세기 14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단강은 창세기에 먼저 등장하는데 어떤 의미였냐면 하나님의 땅과 세상의 땅을 나눌 수 있는 하나의 기점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조카 롯에게 얘기하죠. 너희가 마음에 드는 곳으로 가라. 그리고 조카 롯은 눈을 들었는데 물이 풍부하고 보이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요단강 건너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게 되었죠. 그리고 자신은 요단을 기점으로 그 반대되는 상을 걸어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은 처음 출발부터 무엇이냐면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를 수 있는 기로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신명기 11장 31절 말씀에도 요단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요단강 건너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었고 그리고 요단강 전편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세상과 같은 땅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요단강은 하나님께서 왜 요단강으로 나오라 말씀하시냐면 세상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결단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예배와 하루의 삶 속에서도 많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우리는 요단강의 기로 속에 있습니다. 어떠한 기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뜻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이 예배도 요단강의 기로 속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은 요단강처럼 하나님과 나의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
두 가지의 기로 속에 늘 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회개라는 세상의 나와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것, 그 자세의 결단이 바로 회개의 시작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결단이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일어나길 원합니다. 결단이라는 단어가 자른다는 단어잖아요.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속에 또 은혜를 포함시키는데, 결단인 자체가 힘들고 괴롭고 연약함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에 또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치료와 회복일 줄 믿습니다. 요단강에는 많은 치료와 회복들이 일어났습니다. 야곱이 아람으로 귀향할 때도 요단강을 건넜고, 엘리사와 엘리야도 요단강을 건넜고, 나아만 또 7번 들어가 요단강을 통하여 치료가 일어났고,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 도끼 얘기 혹시 아시나요? 말씀 보도록 할게요. 열왕기하 6장 4절에서 7절 말씀. 이 말씀에 우리의 삶 속에 참 많은 비유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내용입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오늘 본문은 어떤 얘기냐면, 엘리사와 몇 명의 사람들을 나무를 이제 자르기 위해서 베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이 비명을 지르는 것이죠. 왜입니까? 도끼를 치다가 요단강에 빠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에 빠뜨린 도끼는 자기 도끼도 아니고 자신의 형편이 너무나 어려워서 남의 것을 빌려서 가져온 것이죠. 그러니 지금 자신의 삶도 오늘 먹을 것이 없는 삶이 되고, 또 빌려준 사람에 대한 미움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모든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이었다는 것이죠.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어서 비명 가운데 어찌할꼬 얼찌할꼬 하고 있을 때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넣어줌을 통하여 그 도끼가 올라왔다라는 얘기죠. 어떤 신학자들은 이 나뭇가지가 예수님의 십자가다, 은혜이다라는 표현도 쓰고 있지만, 오늘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힘들고 괴로운 그 상황 속에 요단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치료와 회복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결단함으로 그 요단강에 나와야 되지만, 오늘 새도끼를 빠진 사람처럼 자신의 힘으로 연약함으로 감당할 수 없는 환경과 모습도 참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꾸짖거나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엘리사처럼 또 나아만 장수처럼 회복과 능력을 함께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결단으로 힘들고 괴롭지만 그 양면 속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성지교회가 영적인 요단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영적인 요단강은 추상적인 삶이잖아요. 말씀은 들었지만 요단강이 뭔지를 모르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삶의 기준점을 요단강을 성지교회로 정한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과 모습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인생에 때로는 인생을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 내가 진정 회개해야겠구나, 나는 결단이 생긴다면 우리는 어디로 나와야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회개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 필요하고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안타까움과 괴로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합니까? 요단강인 성지교회로 나와 하나님께 아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 나아만 장수처럼 질병을 통하여 세상이 고칠 수 없고 그 문제를 통하여 나의 삶이 온전히 살아갈 수 없을 때 우리는 요단강인 성지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아뢰며 치료와 회복의 영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 도끼를 요단강에 빠져 생업을 할 수 없는 물질과 환경의 괴로움을 가진 이들이 요단강인 성지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 새로운 기적과 이적과 은혜의 시작들이 풍성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